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랐던 사람이죠. 골고다에 오른 사람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구레네 시몬, 구레네 출신인 시몬인데 그 시몬의 두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소개합니다. 그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시몬의 이름보다도 루포라는 그 아들의 이름이 안부로 전해지는데 그의 가정이 교회와 사도 바울의 협력자요 신실한 동역자였고 일꾼이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시는 그 길은 많은 피를 흘리고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오르막길이었죠.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오르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오르는 시몬과 함께 간신히 골고다에 끌려가듯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끌려가듯 오르는 예수님의 장면 속에서 그 길목에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 23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슬피 오는 백성과 여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26절 이하인데요. 27절 보세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오르실 때에 따라가며 가슴을 치며 우는 백성 그리고 여인들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고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백성과 여자들인데 여자들의 큰 무리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큰 무리가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의 가슴을 치고 있었어요. 가슴을 치면서 울고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일까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당시에 여러분이 잘 아는 지금 이 절기 아닙니까? 6월절 절기였기 때문에 가깝게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저 멀리에서는 갈릴리에서부터 온 사람들 더 멀리에서는 이방 땅, 로마, 유럽, 아시아에서부터 많은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아마 그 찾아온 무리들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은 군사들의 채찍에 넘어지면서 비틀거리는 예수님을 동정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가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저들의 눈에 비치는 예수님의 상처는요. 그 상처에서 흘러내리는 피는 온몸을 물들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처절하게 끌려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따라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들이 흘린 눈물은 사람이 태어나서 겪어야 할 가장 극심한 고통, 가장 큰 고통을 온전하게 겪으시는 예수님을 향한 동정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며 울며 가슴을 치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정확하게는 백성들과 여인들이죠. 누가복음 23장 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비틀거리며 오르막을 오르시는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며 울며 슬피 울었죠. 슬피 울며 따라오는 백성과 여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마 고개를 돌려서 그 우는 자들을 향하여 고개를 돌려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도 슬피 울었고 여인들 큰 무리의 여인들도 울었으니까
아마 여인들만을 지칭한 것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을 의인화시켜서 묘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미 선지자들의 외침, 선지자들의 약속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몇 구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37장 22절,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잘 들어보면 누구를 위한 누구의 약속의 말씀인지가 금방 들어와요. 에레미야 예가 2장 13절,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이루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소냐? 아모스 5장 2절,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스바냐 3장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 딸이라고 표현하는 이 말씀들이 누구를 위한 약속의 말씀이었다고 느껴지죠? 그것은 바로 구원을 위한 메시아를 약속하신 약속의 선포의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의 딸 그리고 시온의 딸로 묘사했던 것이죠. 의인화시켜서요. 예루살렘의 딸은 메시아의 약속을 기다리는 백성들을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백성과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끌려가면서 골고다 그 높은 언덕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슬피 가슴을 치며 우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이 왜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그 이유를 살펴야 되겠죠. 왜 그랬는지. 선지자들이 약속한 말씀이 생각나서 백성들과 여인들이 갑자기 자기의 죄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자기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을까요? 만일 그랬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고통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울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울고 있었죠. 예수님이 너무 가엾게 여겨졌기 때문에 슬피 울었습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다간 예수님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큰 고통을 겪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들은 슬피 울며 가슴을 쳤습니다. 저들은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깊을까, 얼마나 클까, 얼마나 아플까. 예수님 지금 신음하는 그 모습, 쓰러지는 모습, 채찍이 때려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플까?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난 거예요. 가슴을 친 겁니다. 그 고통을 견디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니 자기의 가슴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백성과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계시기에 동정심으로는 울지 말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가슴이 아파서 막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억울하게 핍박당하는 사람의 일대기를 보면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인들의 이런 모습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란 예수님의 고난의 깊이가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받은 것 때문에 내가 우는 게 아니고 나의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바로 내가 지는 십자가입니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고난의 기록을 읽거나 영상을 감상할 때 우리는 쉽게 눈물을 흘립니다. 동정심으로 아파합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지나가면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의 아픔은 나의 아픔으로 여겨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채찍에 맞을 때 내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보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에 당하신 아픔과 고통은 나와 나의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당할 그 아픔 때문입니다. 내가 당할 죽음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동정심이 아니라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죽어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나도 함께 죽는 겁니다. 동정심은 다른 사람이 겪는 아픔에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동정심입니다. 그 동정심으로 눈물을 많이 쏟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백성과 여인들의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이유는 바로 그 동정심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죄가 아니라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울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내 고난이고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십자가.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새로 지금 가정에 자녀를 출생한 가정의 부모들이 있어요. 말하지 못하는 어린 자녀, 자기의 아픔을 표현하지 못하는 어린 자녀가 아파할 때 부모의 가슴은 어떨까요? 그 부모는 가슴이 아프지 않을까요? 똑같이 아이가 아프면 똑같이 아파요. 자녀의 손가락이 아플 때 내 손가락이 베어지는 것 똑같이 아픔을 느껴요. 신기하죠? 자식이 괴로워하고 마음이 무너지면 내 마음도 같이 무너지고 내려져요. 자식이 아프면 내 몸이 아픈 것 같이 이 똑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의 등에 채찍이 나의 등에 때려지는 채찍인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손이 못 박히고 살점이 뜯겨나갈 때, 피가 흘려질 때 내가 똑같이 아픈 겁니다. 내가 아픈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죄 때문이잖아요. 내 죄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내 죄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했을까요? 내 죄 때문이잖아요. 내 죄. 내 십자가잖아요. 내가 지고 가야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는 거잖아요.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착각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영상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슬퍼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저렇게 당하는 거 얼마나 아플까라고 느끼는 것으로 끝나요. 내 죄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은 동정심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왜 울어야 됩니까? 내 죄 때문에 울어야 돼요. 내가 왜 아파합니까? 내 죄 때문에 아파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한단 말이죠. 내 감정에서 나를 속여요. 내가 자주 종종 비유하는 하나 사건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라고 막 설교할 때 한 할머니가 막 슬피 울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하기에 이분은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그것 때문에 우는가 보다 해서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할머니 붙들고 할머니 왜 그렇게 슬피 우셨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일찍 죽은 내 아들 생각나서 울었어요 라고 했다고 해요. 이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나를 속일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슬피 예수님이 불쌍해서 우는 것이 내가 은혜 받는 것으로 내 감정을 속일 수가 있어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동정심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에 내 감정에 취해서 막 노래할 수 있어요.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노래를 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누구 들으라고 내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가가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동정심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십니다.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는 유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하신 겁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하는 이유가 나와 나의 자녀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오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왜 우리가 울어야 합니까? 그것은 장차 당할 무서운 심판 때문입니다. 무서운 재앙이 울지 않으면, 애통하지 않으면 닥쳐오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3장 29절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아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려 하시니라.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너희가 애통하지 않으면, 너희가 울지 않으면 너희에게 당할 장차의 재앙과 심판을 면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경고죠. 그러므로 이 심판의 재앙이 자신들에게 닥쳐온다면 어찌 가슴을 치며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날은 당시 백성들에게는 금방 있을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시고 종말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다가올 최종 심판의 날을 가리켜요. 지금은 잉태한 여인과 젖먹이는 여인이 복이 있죠. 하지만 무서운 심판의 날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잉태한 여인과 출산이 임박한 여인 그리고 젖먹는 아이를 가진 여인이 저주가 될 거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서운 재앙과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날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사람들은 산들에게 말합니다. 차라리 산들아 무너져서 나에게 덮쳐라. 나를 덮쳐라. 왜냐하면 그 재앙이 너무 무섭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10장 8절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닥칠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제 곧 아이엔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16절 잘 알지요.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설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재앙, 무서운 심판이 다가올 때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차라리 산들이 무너져 나를 덮쳤으면 좋겠다. 나를 가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이토록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기에 너와 너 자녀가 회개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격언은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으로 마무리해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여러분, 여인들이 막 펑펑 울고 있죠. 애통함이 있죠. 그런데 누구를 보고요? 예수님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은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대조하여 비유했습니다. 마른 나무는 쉽게 불이 타요. 그리고 쉽게 타버립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여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푸른 나무까지 타버리게 된다면 마른 나무는 다 사라져 없어버린다는 것이죠. 여기서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을 비유하신 겁니다. 마른 나무는 누굴까요? 불의한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른 나무로 비유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날에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받게 될 형벌에 대해서 지적하신 겁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저들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잖아요. 그렇다면 회개치 않는 사람들이 당하게 될 심판은 어떠하냐 이런 겁니다. 푸른 나무가 없어질 정도로 타버린다면 마른 나무야 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가슴을 치고 울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해 무서운 경고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골고다의 언덕에 도착하신 겁니다. 누구와 함께? 강도들과 함께. 사형장에 도착한 예수님께 군인들은 신경마취제인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군사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25절에 누가복음 15장 25절에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3시는 정오를 가리켜요. 그리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지라는 군사들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3시간 동안 고난당하시고 고통하시면서 7번의 말씀을 하셔요. 그것이 십자가상의 7원이라고 말하죠. 7번의 말씀. 그 중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모르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하고 있는 저들에게 회개하도록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해달라는 메시아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백성들 무섭고 두려운 심판을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적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하나님과 맞닥뜨려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자기를 포함하여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독대하여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중보하잖아요. 그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죄를 짊어지고
친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린 양으로서의 죄를 대속하시는 기도였던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가 계속 장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요?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라. 그러하시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어가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저들을 용서해달라. 저들이 회개하고 용서받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큰 고난을 겪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저들의 죄 때문이잖아요. 그 죄악 때문이잖아요. 저들이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도록 하는 것도 죄 때문입니다. 이를 알지 못함으로 악한 일을, 악독한 일을 행하는 저들에게 회개함으로 용서받기를 위해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의해서 죄의 형벌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일인지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군사들이 후에 예수님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아마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을 법해요. 예수님, 내 손으로 당신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당신은 내가 당해야 할 그 고난을 친히 당하셨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당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죽인 예수님이 뒤돌아보니 나 때문이었군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당해 죽으셨군요. 이런 고백 아니었겠냐고요. 군사들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예수님에게 벗겨낸 옷, 그걸 가지고 제비뽑기 놀이하고 있어요. 십자가 아래서 고통하는 예수님, 그 십자가 아래서. 24절에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당시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 그 사람은 십자가형에 못 박히기 전에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처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자들이 그 옷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관례였다고 해요. 우리는 부끄러운 부분까지 벗겨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23절로 24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여기에서 속옷도 취하니 그랬어요.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님 십자가 아래서 지금 제비 뽑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는.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철 모르는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을 불러놓고 공기놀이 하듯 그 안에서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과자나 떡을 놓고 공기하에서 따먹듯이 그렇게 놀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기에 제비 뽑기 놀이하는 모습은 상상을 초월한 인간의 잔인함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든 것까지 사실 성경에서 약속한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시편 22편 14절부터 18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옷을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남은 옷이 모두 벗겨지고 군인들의 놀잇감이 되어 모욕의 대상이 된 것까지도 성경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6절 27절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위에는 빌라도가 쓴 죄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의미였습니다. 당시 죄인들은 자신의 죄명을 쓴 패를 가슴에 달거나 목에 걸고 형장으로 끌려갔다고 해요. 예수님의 죄패는 빌라도가 써준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명을 쓰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고쳐달라고 요구합니다. 뭐라고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당시 통용하던 헬라어 그리고 로마 정부 공식 언어인 로마어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어 이 세 가지 언어를 써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읽게 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다가 읽을 수 있도록 세 개의 언어로 써서 붙였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로부터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무슨 차이일까요?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기절초풍할 차이가 있어요.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자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즉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그 즉시 그들의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쓰고 그 죄패를 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다고 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큰 충격에 휩싸이게 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처형된 것이 아니라 종교 법정에서 동족들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빌라도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유대인의 왕이 여기 죽었다라고 유대인들을 경멸한 겁니다. 왜 이것이 유대인을 경멸한 겁니까? 유대인들은 대대로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우리의 왕이 등극할까? 언제 우리에게 왕이 올까? 이걸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읽고 기절초풍하지 않았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소망을 한 칼에 꺾어버린 겁니다. 너희의 왕은 없어. 너희의 왕 죽었잖아. 너희에게는 소망이 없어. 이렇게 빌라도가 유대인을 경멸한 겁니다. 빌라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온 세상에 기대하고 소망했던 메시아 왕을 십자가에 버려 죽게 했다는 것을 빌라도를 통해서 확인시켜 준 겁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면서 죄패를 탁 달아놓았는데 양편에는 강도 둘이 함께 달려 죽게 됩니다. 한 가지만 여기까지 마치고 한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교훈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에 달린 세 사람이 있습니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요. 이분은 누굽니까? 무죄하신 분이죠. 죄가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을 통해서 공언한 바 있습니다. 무죄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양편의 강도가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나오겠지만 죽을 죄를 짓고 죽어가지만 회개하지 않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을 죄를 짓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죄인입니다. 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무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빼놓고.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는. 회개하고 죽든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모두 다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예수님께 죄를 위탁해서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 받아 죽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한 사람입니까? 같이 기도하십시다.